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많이 가져도 더 높아져도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오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한 성공이란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알라나 프랜시스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이루거나 이윤을 창출하거나 영향력 있는 안정적 직책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며 이런 면에서 성공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런 성공의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눌 책임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1954년, 그러니까 70년 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같은 명작을 썼고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이 보면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부귀영화를 다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결혼을 4번씩이나 하고 말년에는 우울증과 폭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주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그가 죽기 전엔 7주간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1961년 6월 26일 퇴원해서 6일 후인 1961년 7월 2일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만 62세를 19일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린 그였지만 마음의 공허감을 메울 수 없어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첫째로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첫 번째 길이고 인간의 길이 그 두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꿈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꿈과 계획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꿈을 꾸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꿈을 이룰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결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흔들리고 흘러갈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참 꿈 많은 소년이었죠. 늘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꿈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추수하고 나서 내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형님들 곡식단들이 다 일어서서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니까요 라고 하자 그의 형들이 분노했어요. 그 후로도 또 꿈을 꿨어요. 또 꿈 얘기를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부모에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부모는 심히 못마땅해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속으로 꽤 괘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형들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이 나쁜데 저런 헛된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좀 저 녀석을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찾아오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고 붙잡아서 궁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넣어뒀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렸어요. 팔린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다시 되팔려갔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되길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17살 꿈 많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붙들려 노예로 팔려져서 애굽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재수가 없어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더욱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이 사면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경호대장 보디발이 아예 평생 그 안에서 썩다가 죽으라고 요즘 말하면 종신형으로 감옥에 집어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가 요셉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서 억울하게 살아야 할 판인 거예요. 이 상황을 창세기 39장 2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 감옥을 돌보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줬어요.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2년 전 요셉의 해몽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갑자기 깜빡 잊어버렸었는데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요. 그 노예가 왕의 꿈을 해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말하죠. 그를 즉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2번 꾼 꿈은 똑같은 꿈인데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큰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큰 흉년이기 때문에 처음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다음 다가오는 7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해몽에 감동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히브리 노예 제수로 있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 단번에 사람을 높이십니다. 팔자를 아예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40절 41절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년 만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수로 감옥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 왕의 인정을 받아 당시 최대의 강도기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우신 축복이, 이런 깜짝 놀랄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어느 날 갑자기 꿈처럼 거짓말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런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두 번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좋은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삶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만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일을 해나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이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데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불황이 없는 상품 중 하나가 여자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늘 갖다가 바릅니다.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불황이 없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100대 CEO 중 하나인 FNF의 김창수 회장이 코로나 기간 중국의 MLB라고 하는 매장 1000개를 세웠는데요. 1년 매출액이 자그마치 1조 2천억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남에게 잘 보이길 바라는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북경 한복판 명동 같은 곳에 그 매장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 MLB라고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야구 리그의 상징인데 그 이름을 붙여서 패션 매장을 열었는데 젊은이들이 미어터지게 와서 옷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옷만 1조 2천억을 팔게 되는 거죠. 누구나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무시당했다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스스로 나는 에고이스트입니다.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줄을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력층이 바뀌게 되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권력층에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것을 좀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TV만 켜면 온통 그런 허망한 권력 싸움이 도배되는 판 아닙니까? 어제까지 왕 같은 대통령이어도 친위 쿠데타로 오늘 길바닥에 끌어내려지는 내란 수괴가 될 수도 있고 숱한 재판으로 사법 리스크로 만신창이 깊이 정치인일지라도 단숨에 최고 권력서열 1위로 날아올라 만리의 지도자로 되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권력의 역사는 늘 평행이론 데칼코마니 같은 닮은 걸로 흥망성쇠가 피었다가 쓰러지곤 하죠.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무장특전사 특임부대가 국회 본청을 군합발로 짓밟고 총뿌리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는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시민들의 자유, 수호, 의지의 몸부림을 보면서 어제의 성공, 오늘의 패배를 곱씹으며 느끼는 건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실패라고 하는 것, 허망한 물거품 같은 피지 못할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이란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일생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로 기록된 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내 고집, 교만, 불신앙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교회 여선교회에서 매달 35,000원씩 보조해줘서 그 교회 가서 35,000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하더니 6시간을 세워놓더랍니다. 6시간을 기다려서 35,000원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6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주고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하고 즉시 엎드려져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가뜩이나 교회가 힘든데 그 큰 교회 문 앞에 서서 35,000원을 받으려고 6시간을 기다리면서 들었던 여러 마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이후로 그는 깨어져서 이제 다시는 일절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이제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니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계획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실과 근면과 인내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도전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놀라운 성공, 기적의 성공, 은혜 충만한 참 성공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며 7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목사님만 7대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이분이 성공의 법칙 등 여러 책을 썼고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썼는데 이 중 몇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공이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당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음을 아는 것. 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내용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잘 견뎌내고 있는지, 정말 남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남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사회의 모든 문제는 남의 문제점만 들춰내고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기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모두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모든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을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버클리 음대 교수가 된 김치국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2년 태어날 때부터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원에 올라와 우리 치국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만 3살이 돼야 심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기가 숨이 가빠하고 헐떡일 때마다 어머니가 그를 둘러엎고 병원을 뛰어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3살이 되었을 때 그가 겨우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받다가 산소가 과다 투입되어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나았는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고난 앞에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망과 두려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앞을 바라보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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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쳤다고 해요. 그래서 점자 악보를 가지고 악보를 읽고 피아노를 치는데 초등학교 때 벌써 교회 학교에서 반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 피아노 학생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하루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한참 예배드리다가 그만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버리자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못 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야 내가 나가서 반주해라 치고 가, 내가 나가서 피아노를 치도록 해 라고 하자 원래 껌껌한데 보이는 것처럼 피아노를 잘 쳤으니까 불이 꺼져서 정전이 되는데도 이 아이가 반주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어둠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도전정신이 있는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학교에 공부하는데 테이프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결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입학했지만 그 다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의 전공이 실용음악 작곡 편곡이었는데요.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합니다. 그냥 듣고 피아노 치는 건 가능한데 컴퓨터를 가지고 작곡과 편곡을 하려니 너무 힘들었지만 열심히 작곡과 프로듀싱을 전공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해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란 환경을 탓하기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의 열매가 성공이라고 김치국 교수는 고백합니다. 성공이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고 우리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무한 영광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성공이란을 통하여 주님께 우선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로 열매 맺는 성공에 대하여 가르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경제불안, 정치불안, 사회불안, 계엄이다, 탄핵이다, 곳곳이 악의다툼, 곡소리요, 혼란의 흑암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 대통령, 정부 강요 위정자, 국회의원,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지도자, 성공이란 참 열매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아래로 만백성 무사람들 머리 위에 평화와 안녕, 서로 사랑의 행복의 꽃길이 펼쳐져 하늘 아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 만복이 넘쳐 흘러 충만 축복으로 덮어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